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에서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지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73장 다 함께 찬송 부르자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자. 영광의 왕 우리 주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아침에 부활절에 이어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차가웠던 땅에 온기를 주시고 메말랐던 대지에 단비를 내려주시니 온누리에 생명의 기쁨이 충만해졌나이다. 우리 예배당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에도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둡고 메말랐던 저희들의 심령에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34장, 옛날 통일 찬송 8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 134장입니다.
지금은 지나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의 통회하는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많건만 저희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건만 저희들은 이웃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까지도 배척하며 다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왔건만 저희들은 세상의 온갖 쾌락에 묻혀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과 본인 자신만 알고 있는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아뢰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시간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모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를 대표해서 시작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섭리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저희 백성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불러주시고 한데 모여서 이 교회당을 세우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었던 시절이 벌써 6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6주째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간구하옵나이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회개하게 해 주시옵시고 지난 세월 하나님을 배역하고 주님, 저희들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모든 것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다시 이 교회에 돌아올 때 주님 새롭게 거듭난 신실한 자들로 돌아오게 하자 결단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더욱 강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 드러누운 자들 주님 찾아주셔서 그들의 심령에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연로하신 분들이 있고 또 육신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상을 찾아주시고 단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옵기는 이 쓰디쓴 이 경제가 무너지는 모든 와중에 이 시간이 단기간에 끝나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가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부흥되는 새로운 전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새로운 이 변화된 세계 질서가 앞으로 다가올 텐데 주여, 하나님을 믿어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고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열방을 섬기는 선교하는 나라, 그리고 북한의 그 동토의 땅,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그 우상이 관영하는 그 땅에도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리하이 밸리 지역과 필라델피아 지역과 동북부 지역이 청교도들의 원래의 본고향이었으나 주님 400년이 지나는 동안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해서 세계의 지도국가로서 우뚝 서서 너무나 교만해서 이제 생선의 머리가 썩듯이 이곳의 모든 세속화의 본고장이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가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저희의 작은 이 리하이 밸리 한인교회지만 들어서 써 주시옵소서.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각 지체들이 지금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정 또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방송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매는 줄로 한 몸이 된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헌신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 이렇게 세우셨으니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95쪽이에요.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절 이후 주일에 시리즈 설교로 부활의 삶, 첫 번째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부활의 증인된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그것이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우리 영혼의 일부를 조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 속삭이는 영혼의 그림자에 색을 칠함으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듣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흠집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런 과거의 여러 경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든 나쁘든 우리가 경험한 것과 우리에게 흠집을 낸 그 사람들, 그런 경험들과 동행을 하고 되죠. 그것들이 경험이 작지만은 아주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이런저런 영향을 정의를 하게 되고 우리의 진로에 이렇게 약간 바꾸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코리안들은 각 세대마다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1월부터 12월까지 그 각 세대마다 정서적으로 어렵고 힘든 계절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920년대에 또는 1930년대 안팎에 태어나셨던 분들, 지금 살아계신 가장 연로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어린 시절에 일제시대에서 세계적인 대공황 가운데 아주 그 일제의 그 잔혹한 수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이,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또 연세 많으신 분 중에 6.25 전쟁 때 일사후퇴 때 그 한겨울에 월남하신 분들,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겨울에 그 타양살이 월남민으로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추위가 겨울에 확 닥치면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그 경험들이 확 불현듯이 떠오르는 거예요. 몸만 추운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고, 그 고생하던 어머니와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분들 다 생각이 나서 밤에 주무시다가 문득문득 깨어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춥고 두렵고 배고팠던 전쟁 한가운데의 그 피난민의 시절, 그 한겨울이 평생의 상처,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60년 초에 태어나신 분들은 또 해방되고 나서 해방동의로 태어나신 분들, 어린 시절에 아마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릿고개를 많이 경험하셨어요. 그 춘궁기, 우리가 이렇게 푸르게 이렇게 익어가던 그 4월, 5월이 되면, 4월달 되면 그런 어린 시절의 그 아픈, 배고픈 그런 경험, 그런 게 기억에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주변에 친구들과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배고픔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풍요 속에서 자라고 성장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저는 60년대 후반에 태어났거든요. 뭐 배고프고 이런 것은 경험 못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에게도 그렇지만 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계절이 있었어요. 그거는 5월입니다. 5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 시절을 1980년대에 한국에서 보냈는데, 광주,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광주 사태가 터졌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대학을 딱 갔더니 5월만 되면 학교 안팎은 꽃이 만발하고 철쭉꽃과 온갖 목련꽃과 그리고 아지랭이도 피고 아름답게 그지없는데 학교가 혼란스럽고 매일 데모하고 체류탄이 자욱하고, 그리고 전투경찰들과 다 군인들이죠. 우리 선배들인데. 그리고 동료 학생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뛰어다니고 잡히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어떤 학생들은 분신 자살까지 하고, 아주 우울한 그런 5월의 경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은 꽃이 만발하는 걸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플 때도 있고, 그런 그 짓눌리는 그런 정서적인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오면서 그런 한국에서의 그런 모든 생활과 기억을 접고 벗어나게 됐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 깊었던 그 계절의 굴곡의 감정이 4월로 옮겨갔어요. 4월. 여러분, 4월달.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이 있는 달이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같은 동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아무 죄 없는 분이 못 박히신 이 굿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가장 우리가 기뻐하는 부활절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절이 있는 달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아주 엄숙하고 슬픔과 고통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또 사흘 뒤에 부활의 기쁨이 들어있는 사월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살아남은 자들의 또 부담감이 있고 그런 사명의 부담감. 이게 마치 롤러코스터를 청룡열차를 타듯이 정서의 기복 현상을 4월에 경험하고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부활절이 끝난 직후인 이번 부활절은 지난 4월 13일이었나요? 12일이었군요. 10일이었죠. 지난 4월 17일은 제가 모셨던 영적인 멘토였고 저에게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아틀란타의 목사님이 4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신 날이에요. 그분이 생신이시기도 한데 4월 17일이. 그래서 4월 달은 아주 저에게는 힘든 계절입니다. 저도 마르다가 고백했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줄도 믿습니다. 믿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제가 사랑했던 그 목사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소망하는 것은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서 헝겊을 이렇게 두른 채 걸어 나오듯이 정말 그 무덤에서 부활해서 걸어 나오시면 지금 이 순간 걸어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마다 하곤 해요. 무덤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연합해서 교회는 다르고 하지만 같은 교단 안에서 연합해서 다양한 교회 안팎의 사역을 같이 하고 함께 선교도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가 이런 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살아남은 자는 누구에게든 그 집단적인 경험에 의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의학용어로 트라우마라 그러죠. 상처를 얘기해요. 상처. 정신적인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그 트라우마로 끝나면은 상처로 끝나면 비극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성화에서 사명으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면은 아주 훌륭한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를 살아남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 친일 부역자라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대한민국을 훌륭하게 건국하시고 기초공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공산주의 학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농가, 밭과 집을 다 던져두고 월남하셨던 평안지방의 그 기독교인들, 남한사회에서 이방의 땅에서 냉대와 오해도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셨어요. 한국 기독교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들을 서울에 세워서 한국의 사회에 기독교가 번창하는데 전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이민의 대열의 선두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민사회에 이 척박한 이민사회에 교회를 세우는데 큰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미국 이민사회에서도 많이 교회의 중심 기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보릿고개의 배고픔과 가난을 경험했던 그 우리 지금 살아계신 60대, 70대 세대 평생을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 논밭을 팔아서 우골탑이라고 그러죠. 소의 뼈를 세워서 만든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 대학을 보내서 처음으로 대학 교육을 받으시고 이 짧은 40년, 50년 만에 대한민국을, 우리 조국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가장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 15등 안에 들어가는 경제 부자 국가로 만드는 데 헌신했습니다. 의료 체계에서는 지금 세계 1등이에요. 전 세계가 왜 한국의 의료 혜택을 받으러 한국에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전에 독재 국가로 치부받던 그 시절에 대통령들이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제 세대의 50대, 40대 세대에 이 5월의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짓눌림과 그런 부채의식 속에 있던 그 세대가 헌신해서 한국이 민주주의가 꽃이 피는 그런 시절이 지금 이미 진입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남은 자들, 각자가 경험한 그 상처 속에서 인생의 가장 깊은 그 집단적인 트라우마 상처가
사명감으로 전환될 때에 흩어져 있던 그냥 개인으로 낙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사명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 어느 계절보다 이 사울의 가장 큰 상처의 트라우마와 또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부담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 사울은 새로운 사명 공동체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사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고, 그리고 성금요일이 매년 반복되는 달이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부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새로운 공동체로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사명자로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경험을 한 뒤에, 부활의 경험을 한 뒤에 살아남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에게 이 성금요일과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이 40일, 이 인생의 가장 큰 상처와 지을 수 없는 가장 농도 깊은, 밀도가 깊은 그 시간도 다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신 카이로스의 그 시간의 영광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그들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합지졸해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서 같이 이 개인의 욕심을 털고 서로 함께 형제자매로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했고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짓고 있던 그 예루살렘 땅에서, 그 주변 땅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공권력의 위협이 노출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전도자로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살아남은 자의 부활의 증거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영적 회개와 더불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 중생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신앙 고백하듯이 다시 육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있는, 남아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근거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세를 따르는 삶입니다. 다른 세상 근세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 그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부근을 그야말로 휘젓고 다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옥에 가뒀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풀어내고 이렇게 시켜요. 성전에 가서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선포하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뭘 구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시라고 가르치다가 이들이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의 장로들이 모여있는 종교법정이죠.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재판하면서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거늘 왜 공회의 판결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에게 2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게 한 책임을 자기들에게 왜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냐라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건 사실 논리 관계와 어긋난 거죠.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살면 의로운 일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서로 공모했다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저 나사렛 예수를 죽여라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외치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했는데, 그걸 이제 예수님을 죽인 것이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막 선포하고 다닐 때 왜 우리를 탓하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부가 예수님의 사형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뒤늦게 회피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세상 권세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진정한 리더들은 자기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죽인 이 땅의 권세는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 공회와 로마 군인, 그리고 로마의 총독과 로마 권력이었지만, 이 세상 권세를 예수님이 죽은 뒤에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권세를 다 무력화시켰어요. 다 심판하셨어요.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받고 믿게 된 사도들은 이 세상 권세를 이기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이들은 이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심판해 버리셨다. 그 심판당한 세상 권세, 유대 종교 권력 앞에서 무릎 꿇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권세의 돈과 이런 영향력에 존경은 하겠지만 무릎 꿇고 경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는 아주 귀한 책들이 많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읽으세요. 믿음을 굳건히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제 방에서 읽고 있는데, 위대한 순교자들이라는 700쪽에 달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로마 제국과 그리고 중세 유럽, 프랑스와 여러 지방과 그 다음에 영국에서 1500년대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1500년간에 알려진 그 서양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정말 의의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그 하나를 지키려고 정말 참혹하게 죽음의 길에 들어서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아주 당당했어요.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공통 특징은 그 책에 보면 그 세상 절대적인 권세 앞에서, 폭력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로마 제국 빌라도 총독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온갖 적신과 핍박과 고문과 고난 앞에서 당당했어요. 절대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후에 모든 순교자들이 육신의 고통과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구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 권세를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권세를 극복할 능력을 주십니다. 이 책을 쓴 존 폭스가 영국에서 살았는데요. 이 1560몇 년도에 이 영국에 그때 당시에 흑사병이 창궐할 때였습니다. 흑사병도 중국 우한 지방에서 발병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3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하여튼 엄청나게 죽었어요. 모두가 다 두려워서 떨 때에, 도망칠 때에 이 존 폭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진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병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를 존경해서 우리들의 아버지 폭스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역경 속에서 도리어 공격적으로 헌신합니다. 자기의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살아남은 자, 부활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목격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에 증거자, 목격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은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사람은 증언대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대상에 서서 부활절이든지 성탄절이든지 어느 교회 절기에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간증하는 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간증대에 설 수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해서 거듭난 죄에서 회개의 눈물을 일으키고 통에 자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자기의 그 살아있는 생생한 과거에 얻어왔던 그 자기의 과거의 삶을 딱 공개적으로 토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 많은 죄인을 구원해내고 이끌어내셨는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엎어져서 눈이 먼 그 경험을 가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그 만났던 예수님의 그 첫 순간을 다 간증을 하고 다녔듯이 자기가 본 것을, 체험한 것을 우리는 증언하고 증언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다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인 공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는데 그것이 그들이 사실은 보고 목격하고 본 사실들이에요. 그 사실을 바탕으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변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32절에 이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자기들이,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자기들이 본 사실 그대로를 증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을 함으로써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증언을 하다 보니까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셨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네? 그래서 그분을 구주로 삼으셨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게 증언을 함으로써 사실과 진실을 밝혀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권력과 허위 사실과 거짓은 사실과 진실이 나올 때 힘을 소멸하게 됩니다. 빛이 가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사실을 열심히 발굴해서 드러내고 진실을 열심히 보존하고 퍼뜨려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시요, 우리를 부활로 이끄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구세주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남기고 가셨는지 그 증인으로서의 삶의 향기를 품어내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제자들처럼 본인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실들을 나열만 해도 이 거짓 허위 세력은 무너져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고 말씀은 이 사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과 생명의 부활로 오른손으로 다 높이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이 그러면은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수혜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경험을 삶이 변하는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이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You too 너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 때 죄인들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이 피조 세계가 신음을 했습니까? 지금 신음하고 있잖아요. 기후가 엉클어지고 자연 세계가 엉클어졌는데 인간들이 탁 스탑하니까 다 순식간에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알려야 되고 그분이 왕중의 왕이고 임금이시고 유일한 구주 되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간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망과 어둠의 질서가 허물어졌습니다. 생명의 의의 질서가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걸 우리의 삶에서 입증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부족해요. 아직도 어둠에 휘둘려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그 빛이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믿음을 우리는 품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큰 맏형 되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망과 낙심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희락으로 일으켜 세우는 손이 있는 거예요. 손이 함께 뒤에서 등에서 미는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으심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만천하에 외칠 때에 이마에 써붙이고 소매에 붙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내가 부족하고 엉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단 마귀야 물러서라. 선포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말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렛대로 삼아 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실만한 믿음으로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작은 순종이 이 인류 역사를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은 또 많은 병자들과 많은 그 수천 명의 무리들 중에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손길을 뻗어주셨습니다. 먼저 뻗어주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유출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딸아,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를 낫게 하였다. 일어나라. 셋째로, 우리 남아있는 이 살아남은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성령님을 증인의 영으로 고백하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정체성을 드러낸 다음에 32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더라. 예.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성령님이 증인의 영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디에 서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말할 것인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예. 이렇게 이 오합지졸들이 그 당대의 가장 최강의 권력자들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 성령의 불길이 그 기도했던 각자에게 임해서 자신의 육신의 오성과 감정과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이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님을 내가 정인의 삶을 사는 그 정인의 영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1400년대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10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터가 영국이 아니고 프랑스였어요. 그 100년 동안에 열전이 벌어진 게 아니고 또 시다가 벌어지고 했는데 그 프랑스 사람들의 삶이 피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영국군을 결정적으로 프랑스 땅에서 몰아내고 전쟁의 종지부를 찍게 만든 사람은 그 프랑스의 왕인도 아니고 어떤 성주의 군주도 아니고 위대한 장군도 아니고 위대한 성직자도 아니었어요.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녀린 10대 소녀였습니다. 당시 사춘기를 갖는긴 잔 다르크라는, 여러분 잔 다르크 들어보셨죠? 잔 다르크라는 소녀였어요. 프랑스 북동부의 동레미 지방의 농부의, 이름 없는 농부의 딸로 촌뜨기 10대 소녀가 이 프랑스를 구하게 된 배경에는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기도함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전쟁에 가장, 사람들이 이제 다들 지쳐서 도망다니기 바쁜데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군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을 다 물리치고 나서 그 같은 동족인 프랑스인들에게 이 마녀로 몰리게 되고 이단 논쟁의 희생자가 되어서 영국군에게 팔아넘겨졌습니다. 이 10대 소녀가 팔아넘겨져서 이제 화형에, 영국군이 화형을 시키는데 그때가 만 17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25년 뒤에, 죽은 25년 뒤에 교계에서 아니다, 이단이 아니다. 그래서 오를레앙의 성처녀로 이렇게 다시 복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주변 정황이나 나의 모습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그냥 쓰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야 세상의 사망과 어둠의 근세에 우리가 담대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지금 휩쓸고 있는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앞으로 닥칠 모든 위기 가볍게 파도 타기 하듯이 즐겁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령님에 사로잡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를 세우는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시는 분이에요. 사망과 어둠의 근세에 저항하고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죄로 파괴된 세상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동참시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도에게는 성령님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뭉친 그 신앙 공동체 교회 외에는 구원의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교회 외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모인 교회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남아있는 남은 자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주여 그리스도 부활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정인으로서 성령님의 정인의 영을 받아서 고백하는 고백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양, 우리 찬송 501장, 옛날 찬송, 통일 찬송 255장입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창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봉투, 봉헌과 함께 봉헌송,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 헌금은
이렇게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 기도와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소출이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저희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평상시에 쓰는 모든 물질의 11조를 구별하여 11조 헌금과 그리고 감사 헌금과 그리고 주정주일 헌금과 그리고 점심과 헌화 봉헌으로 주님께 이렇게 따로 구별하여 드리니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도 교회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히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리하이밸리 한인교회를 허물어지지 않게 든든하게 잘 유지하는 데 귀하게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넘어 불우한 이웃을 돕게 해주시옵시고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마음에 새기고 눈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증거된 자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리하이밸리 한인교회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손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열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있겠습니다. 교회 광고를 하고 제가 식사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정예배에 같이 우리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카톡에 링크를 보내주셔서 함께 이제 전 세계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다른 곳에 떠나신 분들도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계속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이달 말이나 끝날 것 같고 다음 달에는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는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링크를 탁 누르시면 화면이 뜨고 아니면은 컴퓨터나 TV 화면을 통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조무재 목사, 한국어 안 되면 영어로 레브 마크초 REVMARKCHO를 검색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진 않지만 교회에 다 운영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데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하시고 수표에 이렇게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 들르셔서 이렇게 창문을 두드리시면 아니면 우편함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넣어두시면 픽업이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리하이밸리 지역은 지금 계속 위험한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출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호흡 곤란이나 고열이나 마른 기침의 증상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고가 좀 있으시면
거침없이 교회로 전화하시면 저에게 전화가 들어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4월 20일에는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으로 당회 임시당회를 하겠습니다. 임시당회가 열리는데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운영 문제, 그리고 우리 피택 장로님 뽑히신 분 있잖아요. 안수를 원래 부활절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 연기가 돼서 노회의 방침도 있고 해서 이걸 한번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예, 여전히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경건하게 드리시기를 권면드리고요. 한 5분 전에는 5분이나 10분 전에는 같이 모여서 묵상 기도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 핸드폰으로 링크를 보시고, 그걸 또 요즘은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TV에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말씀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헌금은 미리 봉투에 날짜와 이름을 적으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모아놓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큰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냥 틈틈이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무엇보다 같이 모이지 못해서 여러분 너무나 뵙고 싶습니다. 서로 전화로 카톡으로 안부 물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비록 저희가 살아가는 교회당에 모여서 친교실에서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으며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친교를 점심을 같이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서로의 각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귀한 점심 식사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음식에 축사해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믿음을 신실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일주일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